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뒤로도 약 15년이 지나서야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으로 시작된 이방인의 복음 전파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장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전파의 기점 속에서 그 열망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저 그런 교회도 아니었었고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이었고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 핵심과 그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그 전진성에 있어서는 제한되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박해라고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철저히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워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삶의 터전들을 잃었던 사람들인데 그 흩어진 자리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은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들은 또 거꾸로 볼 수가 있는. 이렇게 보면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부분이 잘한다고 해서 다 잘하지 못하고 뭘 못한다고 해서 다 못하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렇게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그 한 사람이 한 단면을 보고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오해하고 그게 뭐 믿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안 그렇게 봤는데 다르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습들이 사람들 안에 한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죠. 무엇을 보고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결과론적이지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낸 것은 정말 신의 한 수, 요새 말처럼 신의 한 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쭉 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주님의 일하심을 가리기도 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잘 드러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던 것은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보게 돼요. 오늘 특별히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지도자, 리더자들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고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바나바는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바나바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모습들, 정말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물론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왜 이제서 세웠어라고 보는 관점이지만 그 당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기에 충분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 월요일날 보면서 그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박해가 시작되어진 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주님 다변석에서 만나고 베드로가 그 욥바에서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 그 시기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들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졌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봤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점들 속에서 본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도 어려울 정도로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금 원시 교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지금 추구한 2000년 전의 교회이지만 지금의 교회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할 때마다 늘 소환되어지는 교회가 초대교회거든요.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것도 그들 스스로가 깨달아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흩어놓으신 것들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적어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갈 즈음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들이 그들 안에서 이제 보여지는데 벌써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져서 사역자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 초기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 참 특별한 일들이 많았어요. 물론 각 나라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특별하지 않은 일이 없긴 하겠지만 특별히 바나바가 교회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진 것 같은 그런 형식들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선교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설교만을 가지고는 제한되잖아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경을 가져야지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돼 있었어요. 쪽복음이긴 하지만 복음서부터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던 것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번역된 게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너무 놀란 거죠. 왔더니 복음을 전하러 왔더니 벌써 복음서가 번역된 곳이 있는. 복음서를 번역하려면 선교사의 역량도 분명히 중요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말에 익숙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익숙함의 정도가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바꿀 정도로 단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은 그냥 말을 아는 정도 언어를 하는 정도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작업인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사실은 그 사건만으로도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차곡차곡 1주년, 2주년, 5주년, 10주년, 15주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생각도 못하다가 이제 고민할 쯤 된 그 고민마저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몰아가심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던 그들에게 안디옥 교회의 존재가 보여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보낸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에 와서 그 상황을 보고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잘 구성이 되어지고 잘 조직돼서 막 그렇게 그런 모습들 속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그들의 모임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바나바가 왔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도 분명히 그 일반 교회와 다르지 않으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는데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또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대단히 거칠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랬을 법한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눈에는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 세우셔서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부족하지만 그 모습들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냉철하게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세워가야 되고 보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적어도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들 속에서 그런 다름의 문제가 부각되어질 때는 골치 아프지만, 그 다름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공통점을 보기도 하고, 부족한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들 안에 가능성이 보이고, 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 근데 문제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사실 결정을 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보다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들 속에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만한 그 가능성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의 눈에는 더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주장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 중심의 내용들이 선명한 지도자들은 자기의 원하는 방식들이 되지 않으면 대단히 조바심내야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물론 그게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때를 만들어 놓고 시기를 만들어 놓고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에서 안도를 얻는다. 그렇다면 그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지도자의 역할은 결국 그 상황이 얼만큼 들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가운데 함께 그 길을 바라보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나바는 그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이미 점점 정형화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 안디옥 교회는 처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벌써 15년의 시간이 흘러서 있는 그동안 바나바는 그 안에서 중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각으로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모습들 속에서 그 연약함이 아니라 그 시작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그가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교회에게 필요한 리더, 지도자에게 필요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 23절 끝부분에 그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권하다라고 표현이 격려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뒤에도 이제 바나바의 모습이 나오지만 바나바는 그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서 특별한 은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성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바나바는 바울과는 대비되는 성격과 사역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함께 든든히 세워져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권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작은 모습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다라고 하는 그 격려라고 하는 것, 격려하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작은 싹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만약에 바울이 초반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쩌면 바울의 성향상 본다면 되게 강하게 훈련시켰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따가 말씀 보겠지만 왜 바나바가 먼저 오고 나중에 바울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그들의 성향이나 사역의 그 모습들을 보면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나 성향이나 사역의 모습들 자체가 이제 막 움터서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정말 딱 맞는 사역자였습니다. 잘못되고 부족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고 바꿔나가기보다는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에 집중할 줄 아는, 그래서 그것만이 다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바나바에서 보여진 모습은 그랬었고, 세 번째 그의 모습에 대해서 2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착한 그런 의미보다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나중에 바울하고 그 마가 문제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바나바의 성품, 아니 그 이전에 바로 뒤에 나올 이제 바울을 데려오는 장면 속에서도 바나바의 성품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었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성령의 은사로 여러 가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비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께서 그 안에 그의 주의 뜻과 그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뜻이 가득 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됨에 있어서 최고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자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분의 뜻에 합당한 모습들, 최고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한 그분의 뜻과 하나 되어짐이 이루어질 때 최고의 모습인데, 그것이 인간, 정말 인간 다음에 최고의 자리인 거죠.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뭔가를 대단한 것들을 이렇게 찍어놓고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믿음의 충만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의 신뢰가 대단히 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관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안디옥 교회지만 그 싹 터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정말 웅장한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그들을 격려하며 세웠던 그의 모습, 그 바탕에는 그의 성숙한 인격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그 바탕에 사실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아주 부흥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 세워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그냥 타고난 것이겠느냐? 타고난 게 어디게? 물론 타고난 성품도 있긴 하겠지만, 물론 타고난 성품으로서의 구별들이 분명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고난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지 않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기도와 말씀의 자리들 속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동행하심이 내 안에 얼마만큼 충만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나 우리들의 말씀 생활이 눈에 티가 안 나고 읽어도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환상도 보고 그러면 뭔가 좀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 그냥 그러다 많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정말 주께서 인도하심 앞에 서는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는 뭔가 번쩍이는 것을 찾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주관, 나의 감정, 나의 생각까지는 맡겨드림의 자리.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셨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습의 가장 분명한 핵심을 보여주시는, 그 기도는 내가 그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께 설득되는 자리.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뭘 잘 짜고 준비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넘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방식들을 쫓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잘 못 따라가는 그것이 어떻게 훈련되어지겠느냐. 결국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우리 흔히 말하는 기초 체력과 같이 그것이 우리들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분께서 말씀해 주셔도 잘 못 알아듣고 알아도 잘 못 쫓아가죠.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끌려다니기는 쉬워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힘에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에 더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힘이 더 세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습관에 더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내 위기 상황 속에서 나의 선택의 자리들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내 지금의 현재의 상태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상황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내 육신의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끌려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들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들은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길러주는 것이겠죠. 예.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이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 속에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와 말씀의 가장 기본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바울이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막 세워가시면서 많은 사람들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혼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역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 바나바가 동역자를 찾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것은 일을 잘 나눠서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들 말고 왜 바울을 불렀을까? 그것을 주목하게 되죠. 왜냐하면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와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고도 하고 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뭐 보내줬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 그렇지 않고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 이 앞부분 이제 11장 전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교회의 핍박자였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동자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있어 특심이었던 사람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 주님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경계했어요. 얼마나 바울이 독하게 핍박을 했는지를 그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회심했다고 얘기했는데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또 무슨 계략을 꾸미나 뭐 그렇게. 그때 그를 붙잡아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진짜 회심했다. 그를 보증해 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들 성도들과 잠깐 떨어져 가요. 바울은 이제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그 고향에 가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었겠냔 말이에요. 아마도 바나바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의 사역의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역의 모습, 물론 같이 그 이후에 1년 동안 사역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복의 풍성함들이 더 그에게 더해졌지만, 안디옥 교회 이후의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역할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저 고향에서 낙향해 있는 저 사람 하나 살리자, 그런 의미 속에서 바울을 소환시켰겠느냐 할 때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데 탁월했다고 표현하면 그것이 이제 바나바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만 비춰지게 되겠지만, 그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래서 그 바나바의 그 성품과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사역의 모습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아주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뒤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그 마가 때문에 충돌하는 장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서요. 바울이 얼마나 못되게 했으면 바나바가 그 성품 좋은 바나바가 돌아섰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로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이뤄가시는 데 있어서 그 사역의 주도권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반은 베드로의 중심으로, 베드로와 유대의 사역의 중심으로, 그 반 이후로는 바울과 이방인 사역의 중심으로 양분되어서 말씀을 정리해서 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바나바를 선택한 예루살렘의 선택은 정말 탁월했고 바울을 선택한 바나바의 선택도 정말 탁월했어요. 결과론적이죠. 저희들이 다 답을 놓고 보니. 근데 그때에 선택할 때 주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와 전도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도 계시고 또 선교회 회장님들도 계시고 어쨌든 각 지파 그 그룹들 안에서의 리더의 역할들 오늘 다 바나바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와 같은 사역과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도 있지만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런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성향과 성품의 모습과 그건 빼더라도 그가 정말 주님의 일하심에 주목했던 그 작은 것들 속에서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눈, 그죠? 나의 계획에 쫓아오지 못하며 조바심 내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려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알아가는 함께 그 사역을 나누어 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귀 기울여서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그와 같이 오늘 한예빛교회에 부름받은 저희들 그리고 특별히 리더로 부름받은 리더자들에게 오늘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좋은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가 좋은 교회와 성도를 만들어가고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가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됐던 교회가 됐던 성도가 됐던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쫓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지도자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 지도자도 결국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니 결국 교회가 교회가 지도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지도자가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모습들은 함께 어우러져 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주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일빛 교회와 또 부름받은 지도자들, 리더들이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